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확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력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성도가 간직해야 할 세 가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기록한 유언적인 서신입니다. 이 가운데 순교, 즉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그리고 성도들 역시 신앙을 굳세게 지키도록 강력하게 권면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의 신앙을 투기의 방법으로 권면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병사의 모습과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의 모습, 그리고 수고하는 이 농부의 모습,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자세히 보면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성도가 간직해야 할 신앙의 자세 또는 모습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첫째로 성도가 간직할 신앙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지금 그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란 말은 이 당시의 이 용병 제도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당시 모집된 병사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전심, 전력을 다해서 자기의 사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결국 보상을 받는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기쁘게 하려고 번역된 기쁘게 하려, 여기서 헬라어 원문표는 아레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일치되게 하다, 의견을 맞추다, 타인의 관심을 수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적합하고 또한 거기에 내가 일치하는지 스스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을 수용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처럼 늘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러한 권면을 하기 전에 그 스스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늘 힘썼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야.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뭐 연예인이나 개그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언제 어디서든 그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고자 애썼다라는 거예요. 늘 주님을 기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릴지 힘쓴다고 스스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간직해야 할 첫 번째 신앙, 첫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한 해, 정말 뭐 세상 사람들은 뭐 호랑이 해다 무슨 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이 한 해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힘쓰는 삶을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 전 세계 사람들이 항상 추구하는 것은 돈, 명예, 권력,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얻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 자기 행복,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만 비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이기적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너는 적게 갖고 내가 좀 더 가져야지. 네가 상처를 받든 말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면 돼.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로 미화시키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매일, 매주, 매달, 매해 더 자기의 것을 찾아서 축적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늘 머리와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여러 믿음의 위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법대로 경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간직할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의 모습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법대로 경계하는 경기자의 모습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그 목적이 있다라고 목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방법이 틀리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도 잘못 끼우면 마지막도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도 말씀, 과정도 말씀, 결과도 말씀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구분짓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악한 짓이든 어떤 야비한 짓이든 뭐 그것을 분별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결과물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업적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작업해 놓은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돈도 많이 주고 보상도 주고 승진도 시켜준다 이거예요. 하지만
물불 안 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 느리더라도 결과물이 좀 작더라도 법대로 하는 것, 정의로운 것,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집하신 하나님을 위해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바른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스스로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도리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법대로라고 하는 이 법대로, 이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은 노니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노니모스는 합법적으로 이 규칙에 일치하게 그리고 정당하게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에 합당하게, 정당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법처럼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지켜야 하며 정정당당하게, 정의롭게, 의롭게,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이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서부터 천국을 전파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뭐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이 성경에 그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 막 뭐 우리가 부르짖고 뭐하고 그렇게 가식 떠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야. 정말 이 자가 말씀만 알고 말씀을 다 외우고 찬양을 다 잘 부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그것을 지키며 행하고 있는가, 그런 자가 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알고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대표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말할 수 있고 있어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 말씀을 토대로 행하는 자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구원받는 합당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전하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언제나 품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요즘에 이 선거철이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여야 모두 내세우는 인물들이 있어요. 뭐 보니까 아시겠지만 요번에 뭐 야당에서 어떤 좀 나이 드신 분이 내려놓았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자기가 여태 정치를 하면서 처음 겪는 이 대선이라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대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서로 당선되기 위해서 분연히 애쓰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여차저차 하겠지만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당선되고 누군가는 낙선된다라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 더해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이 드러나면 원칙적으로는 뭐야? 당선은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고위급 관료들도 아무리 막강한 권력,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옷을 벗는다라고 얘기해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뽑아서 앉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늘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법이 뭐 안 지킨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왜요?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법대로 경계하는 경주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간직할 세 가지의 신앙. 첫 번째 모습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이는 오직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법대로 경계하는 경주자예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자, 믿음의 행함을 드러내는 자. 그 세 번째로 농부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농부는 달리 말하면 인내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시작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다가 포기해버리거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내려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였다면 한 해가 다하기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다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는으로 번역된 원문표는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열심히 하다, 또 끝을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피로를 느끼다, 탈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정도로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몸을 어떻게 보면 혹사시킬 정도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처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탈진할 때까지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끝까지 수고하는 것, 인내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했습니다. 한결같이 성경은 뭐라 했어요? 열매를 맺고 인내해야 구원을 얻으니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 후회와 안타까움은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농부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는 인내하며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사회 강연에 나가서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하며 인생을 즐기고 또한 자신의 직업을 하기 싫지만 즐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다른 어떤 유명 인사는 이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기는 그러한 무책임한 말을 참 싫어한다라고 얘기해 반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즐기고 재미로 하여 일하는 것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어떻게 즐기냐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죠. 저도 여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즐거운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적성에 맞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일이 되고 내 생업이 되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을 즐길 수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즐길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찬양 올릴 수 있지만 얼마나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런 날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하고 즐길 수 있고 보람을 느끼고. 하지만 늘 그럴 수만은 없다라는 거야. 때로는 고생하고 수고하고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지겨울 수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땀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쏟아야 돼요. 아픔을 견뎌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지는 게 항상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괴롭잖아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생 괴로울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빼주러 뭐 또 논두렁에 가서 물을 또 빼줘야 되고, 또 가뭄이라서 물이 없으면 저수지에 가서 꿇어와서 물을 또 해줘야 되고, 또 잡초를 다 뽑아줘야 되고, 벌레 때문에 벌레 다 죽여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온갖 수고를 다할 때에 달디단 열매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내가 결국 최후의 승리의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믿는 것, 주님을 믿는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왜 안 되는지 그것을 더욱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그럼 정말 안 줄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만 다른 것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준비되어지면 비로소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 생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할 때 정말 주님 앞에 큰 축복과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가 항상 간직해야 할 세 가지를 갖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을 목표로 두고 그분들을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 주님만을 위해 기쁘게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법대로 경계하는 경주의 모습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정직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잠깐 하고 팽하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인내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 그 천국의 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이 정말 늘 항상 형통하고 열리고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간직할 세 가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믿는 자들이 지녀야 할 정말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켜 행하며 인내하며 전진해 나갈 때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살아나며 은혜를 받으며 큰 능력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주님의 참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의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놀랍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병사가 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그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정말 친인척 주변 이사의 머리 위에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